샬롬 로중 읽어주는 제입니다. 8월 16일 금요일 로중입니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출애굽기 20장 12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로마서 15장 7절. 희망의 눈으로 이웃을 바라보는 하루 보내세요. 샬롬 하울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여는 모든 서로님들을 축복합니다. 한 140년 전쯤에 이 땅에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굉장히 강력한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물론 그것보다 거의 100년 전쯤에 천주교가 와서 많은 순교의 피를 뿌렸지만 개신교가 들어올 당시에도 역시 우리나라는 쇄국 상태였기 때문에 서양에서 온 종교 가르침에 대해 굉장히 배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유학자들의 수준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요. 기독교가 교리적으로 파고들 틈이 없었어요. 근데 기독교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교회 짓고 교리만 설파하는 선교 방식이 아니라 학교 짓고 병원 짓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의 실질적 도움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이 땅에 정착하기 시작했어요. 교리적으로 봤을 때, 가르침의 영역으로 봤을 때 유교가 뒤처질 것이 전혀 없었지만 실제로 그 사회에 소외된 사람들을 견인할 수 있는 능력은 완전히 상실해버린 상태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귀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중 본문 10계명이죠. 부모를 공경하라는 가르침은 유학자들에게도 큰 동의를 얻었습니다. 아니 이런 가르침을 주는 종교라면 뭐 굳이 거부할 거 있나 싶은 거죠. 엄청난 혼란의 시대에 기존에 한국에 있던 많은 종교들은 백성들을 삶으로나 영적으로 견인한 힘을 상실해버렸고 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도탄에 빠져 있었는데 교회가 와서 사람들을 건져내기 시작해요. 양반들에게도 그건 큰 관심사였을 겁니다. 교리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그들은 자신들과 기독교가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계명을 살펴보기 시작한 거죠. 사람을 향한 계명 중에 가장 첫 번째에 배치되어 있는 바로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여기에 많은 유학자들이 큰 감동을 얻고 감화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기독교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불과 한 30년 만에 교회는 빠른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 병탄됐잖아요.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 시기가 기독교에게는 기회가 됐어요. 왜냐하면 통상 다른 나라들, 특히 동아시아,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서양 국가들이 제국주의적으로 침략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종교인 기독교를 종교적으로도 거부하고 민족적, 정치적으로도 거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본과 중국에서는 기독교가 성행하지 못하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은 제국주의의 침략을 일본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서양의 종교를 거부할 명목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빠른 속도로 기독교가 성장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민족주의적인 열망과 기독교가 결합을 해서 독립운동 세력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죠. 1919년 3.1운동의 주역이 기독교라는 거, 이건 우리가 마르고 닳도록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층민들을 위로하고 실질적으로 돌보고 견인했던 기독교, 그리고 제국주의적인 침략 세력에 맞서서 우리 민족을 하나 되게 했던 그 기독교의 에너지가 오늘날에 남아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요즘에는 교회가 안팎에서 욕을 너무나도 많이 먹고 있죠. 개독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교회의 위신이 땅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140년 전 우리의 선조들은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말씀을 매개로 교회와 자신을 일치시켰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은 이 세상의 아픔,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우리 기독교의 어떤 부분을 매칭시켜야 하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그것들을 발굴해내지 않고 그저 우리의 교리만 강요하고
이거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런 식의 논리로 무장한다면 교회는 계속해서 배척당할 거예요. 140년 전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기독교로 들어오는데 부담감을 덜어줬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사회에서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나 우리 속에 있는 말씀을 통해 찾아내야만 합니다. 이걸 찾아내는 게 선교고요. 문화 전도입니다. 우리 서로 공동체가 함께 고민하며 그 사역을 해나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26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모두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알다시피 이제 이틀만 있으면 가을절이 되는데 그때에는 사람의 아들이 잡혀가 십자가형을 받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 무렵 대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이 가야파라는 대사제 간저에 모여 흉계를 꾸며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그러면서도 백성이 소동을 일으킬지 모르니 축제 기간만은 피하자 하였다. 그때 예수께서는 베다니아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셨는데 어떤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같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식탁에 앉으신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이것을 본 제자들은 분개하여 이렇게 낭비를 하다니 이것을 팔면 많은 돈을 받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을 텐데 하고 말했다. 예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이 여자는 나에게 가릭한 일을 했는데 왜 괴롭히느냐?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 곁에 있겠지만 나는 너희와 언제까지나 함께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나의 장례를 위하여 한 것이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알려져서 사람들이 기억하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에 12제자의 하나인 가룟 사람 유다가 대사제들에게 가서 내가 당신들에게 예수를 넘겨주면 그 값으로 얼마를 주겠소 하자 그들은 은전 30잎을 내주었다.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를 넘겨줄 기회만 엿보고 있었다.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선생님께서 드실 가을절 음식을 어디에다 차렸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일러주셨다. 성 안에 들어가면 이러이러한 사람이 있을 터이니 그 사람더러 우리 선생님께서 자기 때가 가까이 왔다고 하시며 제자들과 함께 댁에서 가을절을 지내시겠다고 하십니다. 하고 말하여라. 제자들은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가을절을 준비를 하였다. 날이 저물었을 때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식탁에 앉아 같이 음식을 나누시면서 나는 분명히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에 제자들은 몹시 걱정이 되어 저마다 주님 저는 아니겠지요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지금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사람이 바로 나를 배반할 것이다. 사람의 아들은 성서에 기록된 대로 죽음의 길로 가겠지만 사람의 아들을 배반한 그 사람은 화를 입을 것이다. 그는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뻔했다. 그때에 예수를 배반한 유다도 나서서 선생님 저는 아니지요 하고 묻자 예수께서 그것은 내 말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들이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하시고 또 잔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올리시고 그들에게 돌리시며 너희는 모두 이 잔을 받아 마셔라. 이것은 나의 피다. 죄를 용서해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계약의 피다. 잘 들어두어라.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포도주를 마실 그날까지 결코 포도로 빚은 것을 마시지 않겠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찬미의 노래를 부르고 올리브산으로 올라갔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칼을 들어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고 기록되어 있는 대로 오늘 밤 너희는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러나 나는 다시 살아난 후 너희보다 먼저 갈릴레아로 갈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비록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내 말을 잘 들어라.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가 다시 저는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결코 주님을 모른다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장담하였다. 다른 제자들도 모두 그렇게 말하였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니아라는 곳에 가셨다. 거기에서 제자들에게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하시고 베드로와 제베데오 2 아들만 따로 데리고 가셨다. 예수께서 근심과 번민에 쌓여 그들에게 지금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여기 남아서 나와 같이 깨어 있어라 하시고는 조금 더 나아가 땅에 엎드려 기도하셨다. 아버지께서는 하시고자만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으시니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소서.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기도를 마치시고 세 제자에게 돌아와 보시니 제자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와 함께 단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단 말이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여라. 마음은 간절하나 몸이 말을 듣지 않는구나 하시며 한탄하셨다. 예수께서 다시 가셔서 아버지, 이것이 제가 마시지 않고는 치워질 수 없는 잔이라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하고 기도하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돌아오시니 그들은 여전히 자고 있었다. 그들은 너무나 지쳐서 눈을 뜨고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하는 수 없이 제자들을 그대로 두시고 3번째 가셔서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돌아와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직도 자고 있느냐? 자, 때가 왔다. 사람의 아들이 죄인들 손에 넘어가게 되었다. 일어나 가자.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와 있다. 예수의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12 제자의 하나인 유다가 다가왔다. 그를 따라 대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이 보낸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들고 몰려왔다. 배반자는 그들과 미리 암호를 짜고 내가 입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붙잡아라 하고 일러두었던 것이다. 그는 예수께 다가와서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하면서 입을 맞추었다. 예수께서 자, 이 사람아 어서 할 일이나 하여라 하고 말씀하시자 무리가 달려들어 예수를 붙잡았다. 그때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 중 하나가 칼을 빼어 대사제의 종의 귀를 쳐서 잘라버렸다. 그것을 보시고 예수께서는 그에게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을 쓰는 사람은 칼로 망하는 법이다. 내가 아버지께 청하기만 하면 당장에 12군단도 넘는 천사를 보내주실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느냐. 그러나 그렇게 한다면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리라고 한 성서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고는 무리를 들러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전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서 가르치고 있을 때에는
나를 잡지 않다가 지금은 칼과 몽둥이를 들고 잡으러 왔으니 내가 강도란 말이냐?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예언자들이 기록한 말씀을 이루려고 일어난 것이다. 그때의 제자들은 예수를 버리고 모두 달아났다. 사람들은 예수를 붙잡아 대사제 가야파의 집으로 끌고 갔는데 거기에는 율법 학자들과 원로들이 모여 있었다.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를 뒤따라 대사제의 간저에까지 가서 일의 결말을 보려고 안으로 들어가 경비원들 틈에 끼어 앉아 있었다. 대사제들과 온 의회는 예수를 사형에 처하려고 그에 대한 거짓 증거를 찾고 있었다. 많은 사람이 와서 거짓 증언을 하였지만 이렇다 할 증거를 얻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마침내 두 사람이 나타나서 이 사람이 하느님의 성전을 헐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울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하고 증언하였다. 이 말을 듣고 대사제가 일어나 예수께 이 사람들이 그대에게 이렇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데 할 말이 없는가 하고 물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대사제는 다시 내가 살아계신 하느님 이름으로 명령하니 분명히 대답하여라. 그대가 과연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인가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그에게 그것은 너의 말이다 하시고는 잘 들어두어라. 너희는 이제부터 사람의 아들이 전능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과 또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 말을 듣고 대사제가 자기 옷을 찢으며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느님을 모독했으니 이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하겠소? 여러분은 방금 하느님을 모독하는 말을 듣지 않았소? 자, 어떻게 했으면 좋겠소? 하고 묻자 사람들은 모두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하고 아우성쳤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또 어떤 자들은 뺨을 때리면서 그리스도야, 너를 때린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맞혀 보아라 하며 조롱하였다. 그동안 베드로는 바깥들에 앉아 있었는데 여종 하나가 그에게 다가와 당신도 저 갈릴레아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군요 하고 말하였다. 베드로는 여러 사람 앞에서 무슨 소리인지 나는 모르겠소 하고 부인하였다. 그리고 베드로가 대문께로 나가자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는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나자렛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요 하고 말하였다. 베드로는 맹세까지 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하고 다시 부인하였다. 조금 뒤에 거기 섰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오며 틀림없이 당신도 그들과 한패요. 당신의 말씀만 들어도 알 수 있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베드로는 거짓말이라면 천벌이라도 받겠다고 맹세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하고 잡아떼었다. 바로 그때 닭이 울었다.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예수의 말씀이 떠올라 밖으로 나가 몹시 울었다. 아멘.